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자, 사막의 생수 제목 아시나요? 사막의 생수 읽어보셨어요? 제목 아시나요? 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네. 두 개의 글을 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목을 멋지게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비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포기한 그런 질병이 갑자기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아무런 피해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마법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라기만 하면 뚝딱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를 좀 제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바치고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벌려 받는 것만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정말 내 삶 속에 기대를 원한다면 우리가 뭔가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감나무는 마당에 감이 잘 열려 있는데 안방에 누워서 내 입에 입만 벌리고 감이 내 입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정말 내 입속에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감나무 아래 눕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당시 상황을 그려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기적을 기대하며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고 이제 그들은 가장 원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배고픔이죠. 지금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곳에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 말씀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질문에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당시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립의 대답 그 어디를 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시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계산이죠.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 속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따져봅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결론을 내리지요. 안 돼.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이처럼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기적을 바랄 자격조차도 없다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한 아이가 가진 그 도시락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적인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도시락 하나도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작은 재능,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먼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외침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다른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재물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치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딱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시는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어도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왜 굳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적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핑계 삼아 손을 놓아버린다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작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오병이어 작은 헌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오병이어 시간의 작은 헌신을 드려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피곤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뭐 하다 보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도 더 피곤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24시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많이 보시죠. 그런데 보면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라는 광고가 많이 뜹니다. 영어를 잘 하고 싶다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놀라운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10분만 투자해도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라는 거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보십시오. 짧은 묵상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오병이여 시간의 작은 헌신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오병이어를 드리십시오. 물질의 작은 헌신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의 미음자만 꺼내도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돈의 디귿자만 꺼내도 시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부족해 합니다. 늘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헌금을 들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으로는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 마냥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물질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능의 오병이의 이어를 드리십시오. 재능의 작은 헌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그 재능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섬깁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통해 섬깁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청소를 통해서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의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아껴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적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 위한 남은 조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남은 조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소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적은 더 크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맙시다.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 작은 것을 주님은 결코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 작은 것은 반드시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